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사기에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온전히 비워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사사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기드온은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도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을 했고 그때 13만 5천 명이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300명의 용사로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던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디안을 기드온을 통해서 과연 기드온이 그만큼 엄청난 일을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점과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부르셔서 응답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났는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자, 밀을 타작을 하는 것은 우리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밀에는 이렇게 얇은 껍데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걸 타작을 한다는 것은 그 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껍질을 다 벗겨내고 순수하게 먹을 수 있는 밀을 만드는 것이 타작 아닙니까? 우리 도립개질 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넓은 바닥에 이렇게 밀들을 펴놓고 도립개질을 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긴 나무 작대기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개가 달린 회초리 같은 것, 째찍 같은 것을 이렇게 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 그 끝에 달려 있는 회초리가 빙 돌면서 그 회전하는 힘으로 밀을 치게 되죠. 그러면 그 바닥에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치게 되면 이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죠. 그러면 그것을
공중에 이렇게 확 날리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 껍질은 날아가고 먹을 수 있는 밀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밀을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타작입니다. 그러려면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람입니다. 그렇죠? 바람이 있어야 그 껍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거기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했다고 합니다. 포도즙을 만드는 틀. 그 당시 포도즙을 만들려고 그러면 얇은 웅덩이를 2개를 팝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있는 웅덩이는 조금 높은 곳에 있고 거기에 포도들을 다 집어넣고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 밟습니다. 이렇게 밟으면 그 두 웅덩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 수로를 따라서 포도즙이 흐르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그 웅덩이에 포도즙이 고이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움푹한 곳 또는 실내 먼지가 많이 나지 않는 이런 곳이죠. 근데 바람이 많이 불 거기서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아주 제한된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타작하드라라고 하는 이 타작의 그 원어의 뜻은 보면 이렇게 휘둘러서 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톡톡 치는 타작입니다. 톡톡 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람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진 곳, 움푹한 곳, 실내 공간에서 그냥 밀을 톡톡톡 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확 불어서 그 껍질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성경을 보니까 미드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미드한 사람들이 뭡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도 남동쪽에 있던 민족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세기 25장을 보면 거기에 아들들이 6명이 더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북쪽이죠.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살게 있고 이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자기 민족 형제를 죽이고 도망갔던 곳이 바로 미디안 땅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장이었던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결혼한 것은 바로 미디안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 사람들이 7년간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괴롭혔는가?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고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먹을 것이 있고 수입이 있는 곳이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무기는 낙타입니다. 낙타. 그 당시에 어떤 무기도 당해낼 수 없는 굉장히 빠른 낙타. 그걸 가지고 수많은 낙타를 타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있던 소, 양, 나귀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그리고 타작할 때가 되면 역시 와서 타작한 모든 곡물들을 휩쓸어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장 초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에다가 굴을 파고 해서 그 속에서 음식을 감추기도 하고 또 그런 웅덩이에서 살기도 하고 숨어서 사는 이러한 형편이 된 겁니다. 그것이 자그마치 7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때만 되면 나타나서 휩쓸어가고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외딴 곳에서 숨죽이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적할 만한 그러한 배포나 용기나 결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미디안의 위협에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의 밀이라도 건질 수가 있을까에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하고도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저 숨죽이면서 그저 하루 먹을 것 구하며 살아가는 그저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을 보면 이제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항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함께 하신다면 과연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면서요. 구원해 내시면서 그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다면서요. 근데 그 이적들, 그 놀라운 일들은 지금 어디 갔는?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그런 것에 보여주지 않느냐? 항변하는 것이.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적을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마음입니다.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왜 이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십니까? 항변하고 있는 거지요. 이 점도 우리와 유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 잘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왜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하나님하고는 나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원도 그랬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기도원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인가? 15절을 보면요, 기도원이 이렇게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가 속했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나는 그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작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겸손일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조금 더 큰 자면, 자기가 좀 더 강한 자면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까요? 핑계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도원에게는 자기에게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 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점도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 나가서 전도하라 할 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국 사람들 전도합니까? 나는 영어도 못해요. 나는 전도해본 경험도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그저 조그만 밀을 타작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핑계 들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인가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이제 마음이 좀 돌아섰습니다. 오늘 본문 좀 뒤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지요.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에 기드온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시구나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침공해 왔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나가야 하는데 나갈 때도 보면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갖다가 놓고는 내가 여기 둘 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아침에 왔을 때에 양털은 젖어 있고 이슬이 내려 있고 주변만 깨끗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하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 날은 또 반대입니다. 그죠? 양털만 건조하고 땅들은 젖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큰 용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사실 능력이 없었습니다.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캐릭터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는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라가 불리게 되는 거지요.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약한 자고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그가 훌륭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큰 용사라 불리워지게 된 것이지요. 1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콜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있죠? 콜링에는 첫째는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소명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제는 생명 대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소명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훈련 잘된 자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구원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 가지고 있는 것. 놀라운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믿음, 그 소명에 응답하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칼을 쓰고 활을 쓰고 병법에 능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더라도
너는 기드온을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사람을 부릅니다. 그 부를 때에 얼마나 오지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적해오는 대군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3만 2천 명입니다. 약 1대4 정도 되죠. 그것만 해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전 속력으로 달리면서 휩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줄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300명 남죠. 그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팔굽혀펴기 100번 하고 100m 달리기 10초 내에 하고 체력적으로 훌륭한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300명을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강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물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손에다가 물을 닫아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인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30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고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기도원의 용사야, 기도원의 용사야. 그러면서 갑자기 횃불이 켜지고 와당탕탕 하는 깨지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 많던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냥 이렇게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죠. 전혀 전쟁 같은 전쟁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기도원의 능력을 보고 하신 것 아니시고요. 기도원과 함께 싸웠던 300명의 용사들도 능력을 보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내 속에 아무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해놓은 것도 없어, 할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보면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억누르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조마조마한 삶을 살고 있어.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응답하는 아멘. 하나님, 저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 가운데 아무리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고 그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함이 어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이 어찌 수치거리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것도 채울 수 없는 참 생명,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적도록 하십시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